7월 17일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거둠 그리고 다스림, 거둠과 다스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가 줄거리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핵심되는 것만 제가 읽고 여러분은 쭉 그냥 계속해서 안 읽은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정에 아주 복잡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에 들통날까 봐 그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일이에요. 앞으로 너희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바람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고 또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걸로 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자,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그 죄의 대가로 앞으로 네가 사는 동안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일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또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줘도 죄의 대가는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말씀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이후에도 하나님께 죄 짓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의 대가를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8명, 본부인이 8명, 첩은 또 더 많고 훨씬 더 많고 거기에서 나온 아들만 20명.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래요. 수십 명이 그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윗이 아내를 한꺼번에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은
그 뭐 나중에 그 결혼한 아내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고 옛날에는 뭐 그런 일 많았죠. 수십 명, 뭐 그 이상이 그 왕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눈에 맞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다윗의 사실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암논이 또 다른 그 이복 형제죠.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이 있는데 그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네요. 그러니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 암논이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압살롬의 성격은 포악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도 꿈꾸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 지금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제 원한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야. 이제 내 누이를 그렇게 해서 너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바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모든 그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복 동생들 형들 한 수십 명이 되니까 다 초청해요. 내가 음식을 차려놓고 잘 대접하겠으니까 다들 오시오. 그랬더니 이제 암논도 거기에 온 거예요. 세월이 한 2년 흘렀으니까 잊어버린 거겠지. 뭐 괜찮겠지. 우리 모두 한 식구지. 비록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한 식구들인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자, 뭐였어요? 이때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성추행한 암논을 죽입니다. 기회를 노린 거죠. 마음에 수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을 때에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한이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원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먹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였어요. 압살롬도 멀리 이제 잠시 피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하며 울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서로 성추행하고 또 죽고 죽이고 다윗의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뭘 거두게 돼요?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욕하고 미워하면은 선이 돌아오겠습니까? 악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선을 심고,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바깥으로 이제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늘 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때 그 엄청난 그 죄로 말미암아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자녀들을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잘 못 다스렸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질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 그 성추행을 했을 때에 암논을 불러다가 그냥 따끔하게, 아주 그냥 그 엄하게 징계를 가하고 죄를 묻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또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속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냥 이 암논을 어디에다가 유배를 보내거나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보이게 하면은 좀 뉘우치기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그냥 다윗이 제대로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에요. 잘 처리를 했어야죠.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추워도 빈틈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죄가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이죠. 남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징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근데 내 자녀라면, 내 식구라면, 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징계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과거에 자기도 잘못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함부로 또 나설 형편도 못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한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원한을 갖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또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마음속에 있는 품은 죄들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넘어가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그리고 가정이든 이 사회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을 심고 원한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